교회에서 받는 은혜 중에 빠뜨릴 수 없는 은혜가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라고 여겨집니다. 저는 찬양을 들을 때마다 석상오동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가야금과 검은고를 만드는 그 나무 중에서요, 가장 귀한 나무가 있는데 그게 어떤 나무냐 하면 석상오동이라는 겁니다. 석상오동이 어떤 나무냐 하면 오동나무인데요, 이 씨앗이 바위 위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뭐 기름진 땅에 떨어진 씨앗하고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 바위에 뿌리를 내리고 어렵게 자라오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이 바위에서 물기를 얻을 수가 없어서 바위 위에서 말라 죽습니다. 그러면 자기 안에 가지고 있던 진을 다 이렇게 이제 아래로 내려 보내는데요. 그렇게 바위 위에서 말라 죽은, 그렇지만 자기의 진을 모두 빼낸 그 석상오동, 바위 위에서 죽은 그 나무가 가야금과 검은고를 만드는데 가장 좋은 재료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권사님들 뵐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이만큼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정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부르는 찬양이어서 그 찬양만으로도 은혜가 되는데, 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할렐루야 찬양대가 가장 도전적인 찬양대라고 여겨집니다. 늘 새로운 찬송을 이렇게 준비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셔. 이런 말이 좀 부담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얼마든지 자유롭게 선곡을 하시지만 오히려 늘 새로운 찬양을 준비해 주시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오래도록 이 은혜를 서로가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세상에서 박수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받을 박수가 줄어든다 그래서 좀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공휴일입니다. 석가탄신일 이어서 쉬는 날이기도 하고 마침 스승의 날이기도 한데요. 오늘 공휴일이어서 그래서 뵙게 되는 얼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반갑고요. 오늘 스승의 날인데 오늘 교권이 땅에 떨어진 이런 세상 속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우리 교우들 중에도 교사의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에서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선생님들에게도 이 시간을 빌어서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이렇게 저렇게 표현할 수 있는 말들이 적지 않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를 대라고 하면 거울을 잃어버린 세대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거울을 잃어버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동의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옛날에 그 색경이라고 그랬나요? 네, 경대. 뭐 이거 정말 귀한 물건이어서 내 얼굴 한번 비춰보는 일이 드문 일이었는데 요즘 생각하면 거울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우리 핸드폰에도 저는 그 기능을 잘 모르지만 이렇게 거울 기능이 있어서 식사하고 나서 내 얼굴을 이렇게 살피는데 핸드폰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거울이 참 흔해진 세상이지만 저는 거꾸로 오늘 이 시대야말로 거울을 잃어버린 시대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들려드린 그 왕서방 얘기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옛날 얘기죠. 중국 저 깊은 산골에 왕서방이 살았는데요, 그가 어느 날 장에 다녀오게 됩니다. 장에 가려면 몇 날 며칠 걸어가야 되고요, 이제 거기에서
가져 나간 물건을 팔고 또 필요한 물건을 사가지고 이렇게 오면 이게 굉장히 많은 날수를 필요로 하는데 이 왕서방이 이제 장에 다녀오게 됐어요. 장을 떠나기 전날 그 부인이 자기 남편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보, 돌아올 때 나한테 좀 이것을 사다 달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뭘 부탁을 했냐면 머리를 빗을 때 쓰는 빗을 좀 사다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부탁을 하고 나서 이렇게 자려고 하는데 이 왕서방이 남편이 건망증이 너무 심해요. 잘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해야 저 빚을 잊지 않고 사올까 생각을 하다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남편을 데리고 밖에 나가서 이제 밤하늘에 떠 있는 달을 보여주는데 마침 달이 반달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보, 내가 사다 달라고 한 물건이 생각 안 나면 저 반달을 보고서 거기다 이렇게 줄을 그면 그 빈 모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달을 보고 빚을 사다 달라고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알았다고 약속을 하고 물건을 가지고 며칠 동안 걸어서 장에 도착을 했고 물건을 팔고 필요한 물건을 사고 그러느라고 이제 여러 날이 지난 뒤에 마침내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왕서방이 집으로 돌아가기 전날 이제 여관에서 잠을 자려고 누웠다가 생각하니까 아내가 했던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뭔가 사다 달라고 그런. 근데 아니나 다를까 거기까지 생각이 났는데 뭘 사다 달라고 그랬는지가 떠오르질 않아요. 고민고민 생각을 더듬어 보니까 밤하늘에 달을 보라고 그러던 생각이 났어요. 나가 보니까요 달이 그새 둥근 보름달이 됐어요. 옳지, 달 모양으로 생긴 걸 사오라고 그랬지. 다음 날 집으로 떠나기 전에 장에 나가가지고요 둥그렇게 생긴 모양의 물건을 찾다 보니까 아, 이거구나 하는 물건을 찾게 돼요.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아주 귀한 동그랗게 생긴 거울이었어요. 왕서방이 거울을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이제 물었겠죠. 사왔냐고. 그러니까 자랑스럽게 내놨는데 빚이 아니라 거울을 내어놓았습니다. 생전 처음 거울을 본 이 부인이 말이죠. 거울을 보고서 너무나 깜짝 놀래가지고 어머니에게로 달려갑니다. 시어머니한테 말이죠. 그러면서 시어머니한테 얘기하기를 어머니 큰일 났어요. 우리 남편이 시장에 갔다 오더니 웬 여자를 하나 데려왔다고 말이죠.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그게 뭔 소리냐? 그랬더니 이 며느리가 거울을 내놓았겠죠. 시어머니도 생전 처음으로 거울을 쳐다봅니다. 거울을 한참 보던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원해도 데려오려면 젊은 걸 데려오지. C.H. 송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아시아인들이 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신학을 하지 못할까? 왜 서구 신학에 의존할까? 하면서 들려준 아주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거울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말하는 것은 거울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고 내가 누구인지를 비춰볼 수 있는 그 이야기대로 하자고 하면은 내 모습을 보면서도 그게 내 모습인 줄 모르는 그게 아니라 아, 이게 진짜 내 모습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거울이 우리에게 없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한마디 칭찬을 받지 못하고 책망만 받은 교회예요. 왜 이 교회가 성경에 포함이 됐을까? 이런 교회는 아예 성경에 포함시키지도 말아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우리 성경에 들어온 것은 이 세상에 얼마든지 이런 교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칭찬은 한마디도 듣지 못하고 책망만 받을 교회가 있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성경에 포함이 됐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인돌 목사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두고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하나님을 구역질 나게 한 교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을 구토하게 만든, 하나님을 구역질 나게 한 교회라고 말이죠. 그래서 영어로 레이아디시언이라는 이 말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라오디게아 사람이라는 뜻으로서 열정을 잃어버린, 식어버린, 이런 뜻을 가진 단어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사람 그러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뜨뜻미지근한, 애매한.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건요,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건 어정쩡한 게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어정쩡한 거. 열심히 일하는 게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어정쩡한 거. 일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오늘 라오디게아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처럼 맞죠.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온천물이 말이죠, 미지근하면 이게 역겨운 냄새가 나가지고 구토를 일으키는, 바로 그것이 우리를 지치게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 하면 나는 부자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경제적으로도 부자고 믿음으로도 부족할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이 말을 개역 성경에서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렇게 번역을 했던 바로 그 말입니다. 나는 부자라, 이만하면 부족할 것이 없다라고. 사는 것도 그렇고 믿는 것도 그렇고 나는 부자다. 그렇게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말을 하고 있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너를 비춰볼 거울이 없구나. 그냥 이 정도면 아쉬울 것이 없는, 경제적으로도 또 문화적으로도 또 신앙적으로도 아쉬울 것이 없다라고, 풍족하다고 부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상 너는, 너의 진면목은, 내가 볼 때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서로를 볼 때는 이만하면 됐다라고, 넉넉하다라고, 훌륭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너는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요, 당시 라오디게아 그 도시가 가지고 있었던 특징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라는 이 도시는요, 세 가지로 유명한 도시인데요, 먼저 금융업이 발달했어요. 굉장히 돈이 많은 도시예요. 그래서
그들이 부자라고 지금 생각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불쌍할 만큼 가난하다는 거예요. 자기네는 집에 금덩어리도 있고 뭐 쌀도 넉넉하고 그래서 부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비참하고 불쌍할 만큼 실상 너는 가난하다. 자, 두 번째로 이 라오디게아 이 도시는요, 뭘로 유명했냐 하면 양모 거래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양모는 옷감 짜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이 양 털로 만든 뭐 이불 같은 거 이건 꽤 고급 재료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 이 양모, 양털로 옷을 만들어 입은 거는요, 아무나 입을 수 없는 그런 고급 옷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그런 아주 값비싼 옷을 입고 우리는 부자야, 아쉬울 게 없어 이러고 있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벌거벗은, 주님이 보실 때는 벌거벗은 모습이에요.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유명한 게 뭐냐 하면 이 의료가 병원이 발달했던 도시인데요. 특별히 라오디게아에서 유명한 건 뭐였냐면 이 안과 치료였어요. 안약이 유명했던 도시예요. 그런데 실상 그들은 주님이 보실 때는 눈이 멀었다. 세상 곳곳에서 눈이 아픈 사람이 약을 사러 오고는 그런 도시지만 그 도시에 살면서 너희들은 돈이 많다고 때로는 좋은 옷을 입었다고 우리 도시는 좋은 약을 만들고 있다라고 자랑하고 있지만 실상 너희는 비참할 만큼 가난한 사람들이고 눈이 멀었고 그리고 벗은 채로 살아가고 있다. 벌거벗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오히려 모든 것이 부유하다고 해서 자신들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초라한 존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넉넉해 보였지만 그들의 실제 모습은 영적 상태는 초라하기 그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울 앞에 서면 우리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로 사진만 찍어도 우리들의 내부가 다 드러나고 CT 찍으면 더 잘 드러나고 MRI 찍으면 더 잘 드러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데 우리 하나님의 거울 앞에 우리가 서면 지금 겉모습은 그럴듯하겠지만 실상 너는 진짜로 너는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 이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일까 감당할 만한 일일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냥 다른 사람 볼 때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울 앞에 비칠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이 점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뭐냐 하면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토해버릴 것 같은 교회에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든 기회를 다 잃어버린 듯한 모습인데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한다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기회를 주실까? 우리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한다.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나지 않으려거든 흰 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아멘. 내가 주님의 거울 앞에 비친 네 모습을 보고서 내 가난함을 깨닫고서 진짜 부자가 되려고 한다면 정련한 금을 누구에게서 사라고요? 주님에게서 사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돈, 금, 은 그거 가지고 부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닫고서 진짜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내게서 하나님에게서 정련한 금을 사라. 그게 진짜 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련한 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금은 정련할수록 순도가 높아집니다. 금은 정련하면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찌꺼기들이 다 사라짐으로써 정련하면 할수록 순금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내게서 사는 정련한 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금조각 하나 가지고 있으면 되는 그게 아니라 세례 증서 가지고 있으면 만족하는 그게 아니라 끊임없이 정련을 해서 찌꺼기가 불순물이 사라진 말이죠. 그걸 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요. 흰 옷을 사서 입으라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의하면은요. 이 흰 옷을 누가 입냐 하면 구원받은 자들이 입게 됩니다. 그리고 이 흰 옷은요. 그냥 시장에 가서 여러 색깔 중에 하나 하얀색을 사서 만든 옷 그게 아니라요. 어린 양의 보혈에 빨아 입은 옷이 흰 옷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로 살 수 있는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 옷을 주님에게서 사라는 거예요. 시장에 가서 헐값에 사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보혈에 빨아 입어야 얻을 수 있는 그 흰 옷을 주님에게서 사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서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인간들 앞에서 경험하게 될 가장 큰 수치는요. 벌거벗은 채 드러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고통을 당하신 것인데요. 그러니까 너의 그 벌거벗음이 드러나지 않기를 내가 정말로 원한다고 한다면 흰 옷을 시장에 가서 사지 말고 내게서 사서 입으라고. 양모 산업으로 흰 옷이 곳곳에 수없이 많은 라오디게아 도시에 살고 있는 이들에게 그런 옷 말고 내가 주는 흰 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음을 가리라고 일러 주고 계신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네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말합니다. 자, 이 라오디게아 도시에
안약이 유명하다고 해서 내가 눈 멀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지 말고, 내가 믿음의 눈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면 약국에 가서 돈을 내고 약을 사는 게 아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그 안약을 파는 많은 약국 말이죠. 거기 가서 그 약을 사다가 바르면 네 영안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니까. 그게 육신의 눈은 고칠 수 있을지 몰라도 믿음의 눈을 고치는 건 아니니까. 네가 눈 멀었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되거든. 내게 와서 내가 주는 안약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서 살아라고 하는 말씀은 너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은 나밖에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너의 영적 상태를 고칠 수 있는 그것은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고 세상의 그 누구가 아니고 나밖에 없다라고. 내게로 와서 살아, 살아, 살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많은 금을 가지고 있다라고, 또 좋은 양모로 만든 옷이 있다라고, 혹은 우리 도시에 좋은 약이 있다라고 내 진짜 모습을 잊어버린 채 비참하고 가난한 모습으로 살지 말고 내게로 와서 금을 사고, 정련한 금을 사고, 내게 와서 흰 옷을 사서 입고 안약을 사서 바르라. 이제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비참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일러 주고 계신 겁니다. 자, 이번에 19절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귀한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되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아멘. 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사실 사랑하니까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하죠. 사랑하지 않으면 포기하고 말 겁니다. 이런 말씀도 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여전히 지금 교회의 다움을 잃어버린 교회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라오디게아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책망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징계하실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역설적으로 왜 교회가 어려운 일을 만날까?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돌아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잠언 3장 12절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읽어 주시겠습니까? 어떤 아들이 아빠한테 큰 잘못을 해서 종아리를 피가 나도록 얻어맞았어요. 아빠 미워.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까 울다가 잠이 들었어요. 잠을 자다가 뭔가 인기척이 있어서 살짝 눈을 떠봤더니 아빠가 약을 자기 종아리에다 바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런 아빠를 이 아들이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아빠의 모습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 주시겠습니까? 자, 잠깐만요. 예. 우리 새번역이었고요. 우리 개역 개정 말씀을 기억하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고, 개역 개정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싶습니다. 개역 개정, 예. 다시 읽어 주시죠. 내 자녀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시겠다.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우리가 새겨둘 만한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하면 이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매로, 때로는 인생의 채찍으로 우리를 바로 잡아 주신다. 사람의 매를 맞을 때, 인생의 채찍을 당할 때, 그때마다 우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19절입니다.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자, 그러니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이 맨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이 빠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그냥 뭔가 그동안 잘못 살아서, 그러면 열심을 내서 그 잘못 살았던 것을 갚으려고, 덮으려고 할 때가 있는데요.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 열심이 그를 더 큰 잘못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잘못을 깨닫는 건 좋은데요. 그것을 깨달았을 때 열심만 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고 위험한 일이에요. 그걸 깨달았을 때 우리는 열심을 낼 뿐만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이 필요해요. 잘못된 방향을 바로 잡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회개가 빠져버리면은요, 이 잘못된 사람이 열심을 내면은요, 이거 정말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열심을 낸 그 열심을 가지고 지난날의 잘못을 속죄한다라고 생각하면 계속해서 잘못을 더 크게 범하는 말이에요. 드물지만 이따금 보면은 하나님을 믿다가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잘못 살았네. 그래서 뭔가 열심을 내 가지고요, 그걸 보상하려고 하는데 그 열심이 회개하지 않은 열심일 때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말이죠. 그러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열심을 내라고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회개하라라고 일러주고 있는 이 말씀의 뜻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겁니다. 자, 이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역시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우리 그 유명한 그림 하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그림으로 그린 그림인데요. 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는데 지금 뭘 하고 계세요?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 그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시는 것은 문 밖에 서서 지금 방 안이 아니라 밖이지 않습니까? 밖에 서서 두드리는 건 우리 성경 말씀을 그대로 담고 있는 건데요. 저 그림 중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요. 여러분, 문 밖에는 손잡이가 없습니다. 손잡이가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겠어요? 문을 열어야 하는 것은 저 안에 있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문을 다 부수시고 들어오는 그게 아니라 주님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세요. 문제는 내 마음의 문을, 내 영혼의 문을, 내 인생의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들은 사람이 바로 저 안에서 문을 열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문을 열면 들어가서 함께 먹고 주님 그 자리에 앉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요. 제가 책을 읽다가 그분께 확인을 하진 못해서 이게 어디에서 나온 말일까 궁금하기는 한데요. 물을 수도 없어요. 그분은 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다름 아니라 제가 본 그 글에 의하면 이민하 목사님의 경험이라고 하는데, 이민하 목사님은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어령 교수님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아주 지성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그래서 신앙 생활을 하는 거 아주 우습게 여겼던, 그렇게 정말 누구도 허물어뜨릴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마음을 무너뜨리게 한 사람이 바로 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겪었던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어령 교수보다도 먼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그런데 그 진위를 제가 확인할 길이 없어서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이 이민하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환상이냐면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 자기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 그림에서 봤지만 그 문이 나무로 된 문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바위로 된 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은 상처투성이가 돼가지고요, 나무로 된 문이 아니라 바위로 된 문이었기 때문에 그 문을 두드리시는 이 주님의 손은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망가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저 그림에서 본 저렇게 미끈하고 아무 문제 없는 나무로 된 문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누군가가 본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의 문은 바위 덩어리처럼 굳어질 대로 굳어진 말이죠. 그런데도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바위 덩어리로 된 그 문을 두드리신다라고 한다면 내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손도 상처 투성이이겠구나. 그냥 아파트에 가서 초인종 누르는 그게 아니고 다시 한번 주님의 거울로 나를 비춰보면 지금의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주님 앞에 닫혀져 있는 내 마음의 문은 혹시 나무 문이 아니라 바위 덩어리로 된 문이 아닐까? 그런데도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드리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먹고 식탁의 교제, 천국의 잔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고. 그리고 주님 옆자리에 앉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니 주님을 문 밖에 정말 바위 덩어리 포기하지 않으시고 짓물러 가면서 뭉그러지실 정도로 두드리게 내버려 두지 말고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